하프타임 시리즈 설교 영성의 숲을 걷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순교의 영성이라는 숲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설교 주제인 이 순교라는 주제는 설교자인 저에게 참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에게 잊지 못할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전도사 시절에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 고등부 예배당을 가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한 주간 동안 제가 저질렀던 잘못된 모습들이 마치 슬라이드 필름처럼 쭉쭉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태경아, 네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아는데 네가 과연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놀라서 예배당으로 가지 못하고 화장실로 왔습니다. 변기를 부여잡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 오늘 설교 못하겠습니다. 설교하다가 벼락이라도 맞을 것 같아서 겁나서 못하겠습니다. 저 그냥 도망갈래요. 이렇게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태경아, 네가 설교를 안 하고 도망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사탄이 좋아할까? 대답은 너무나 뻔한 거였죠. 정말로 그날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생전 평소에는 웃지도 않던 한 고3 남학생이 저쪽 끝에서 저를 보고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어찌나 가슴이 철렁하던지 그 눈빛으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도사님, 다 알고 있어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 눈빛이 혹시 그 고3 학생처럼 느껴지는 건 그냥 제 느낌이겠죠. 예.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눈빛이 저에게 질문을 끊임없이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목사님은 순교하실 수 있으세요? 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순교라는 주제를 과연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일제의 모진 압박과 고문에도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강단에 올라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자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기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수년 전에도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태경아,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다가 벼락 맞는 한이 있어도 올라가라. 왜냐하면 오늘 그 설교를 들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이 순교의 영성이라는 무거운 주제지만 이 말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순교의 영성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모세와 견줄 만한 신약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장면도 굉장히 극적이었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들고 이제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죠. 오순절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시간 가운데서 이제 왼쪽 위에 보이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오른쪽 밑에 있는 가이사랴 밑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지금 한 달 동안에 부지런히 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중간에 보시는 이 밀레도 지역에서 마음 같아서는 그 내륙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워낙 다급한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까지 오게 해서 그 밀레도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니은자 모양으로 생긴 화살표가 보이십니까? 고스로도 바다라 이 세 지명을 이를 얻게 되었고 이 바다라에서 이제 베니게로 가는 화물선에 몸을 이끌고 이제 또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다르게 된 곳이 오른쪽 밑에 있는 오늘 본문의 두로와 돌레마이와 그 다음에 가이사랴인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 가이사랴에 가는 동안에 바울은 두로 지역과 가이사랴에서 2번이나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동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죠. 하지만 바울은 굳건히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을 굽히지 않고 바울의 일행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의 의지를 더 이상 꺾지 않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차분히 읽다 보면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죠. 일단 바울 일행들은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막았었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겠죠. 우리가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그 일행들이 우리에게 반문할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지금 뻔히 죽을 줄 아는 상황 가운데서 어서 가시라고 박수치면서 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정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곧 평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선교 헌금을 들고 그곳에 가면 제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난리가 나겠죠.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수선한 상황인데 이 교회를 잘 목양하고 진행하셔야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또 어떻게 얘기할까요? 북한 선교 중요하죠. 평양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석관동 그리고 이 장위동 이 성북구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마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 일행도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말렸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3차에 걸친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들을 일일이 돌아보면서 목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예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말고도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 뜻을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던 걸까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제 바울 일행들에게 찾아오는 장면인데요. 이 선지자가 스스로 결박하는 이 모습, 퍼포먼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바울의 그런 결박당할 것들을 예언합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는데요. 글라디오 황제 때 이 예언이 실현이 된다고 사도행전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권위 있는 신적인 권위가 있는 아가보 선지자가 하는 행동과 말을 듣고 지금 바울 일행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간청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권했다는 표현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번 간청하고 만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 안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땠다는 겁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끝까지 고집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바울에게로 옮겨가죠.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가? 바울은 고집쟁이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세기의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 1세기 초대교회 가운데 미묘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과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죠. 지금 이방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됨을 보고 싶은 거죠.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성도의 그 하나됨을 보고 싶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급적이면 지금까지의 그 전도 사역을 보면 다툼이나 갈등은 피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다고 판단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성에서 몰래 빠져나가서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도 다툼을 피했고 빌립보 지역에서는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든 갈등 상황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엄청난 갈등과 소요와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굳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생각과 뜻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순교의 영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순교의 영성, 그 첫 번째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바로 목숨을 거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길 원하시는구나. 오히려 그것은 바울에게 확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자가 되기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될지도 예견된 상태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장차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에게 예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예배소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고난은 이미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미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지금까지는 내가 갈등과 다툼을 피해 다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면 내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바울의 순교의 영성이 이어지는 24절에서 이렇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그 모습. 공교롭게도 이 바울과 예수님 모두 유대인들이 죽일 것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께서 3차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던 것처럼 밀레도에서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3차례에 걸친 그런 고난의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을 막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아섰죠. 때로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예언을 받은 이들이 예언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에 무엇을 덧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해석을 붙인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명예와 부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목숨을 겁니다. 제가 일전에 영화를 볼 때 한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결투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여주인공의 얼굴이 클로즈업돼서 쫙 보이는데 옆에서 보고 있었던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목숨 걸만하다. 목숨 걸만해. 그래, 저 정도면 목숨 걸만하지.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이 내 목숨을 걸만한 것이다 싶으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늘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일이 나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혹시 사소한 일에 화를 내면서 나의 감정과 분을 이렇게 토해내는데 목숨을 걸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흔히 그런 표현 쓰죠.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마세요. 사소한 데 목숨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아들과 딸,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 나의 가족 구성원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감정과 물질과 시간을 기꺼이 희생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죠. 가족 구원이 왜 나의 사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형성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끝장을 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든지 내 남편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죽든지 내가 아주 끝장을 볼랍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네가 천국에 안 가면 나도 천국 안 갈란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저희 사형제 아이들을 정말로 말씀으로 잘 양육했나 생각해보면 참 회개하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금요일에 포스트 코로나와 영적 화랑도 이제 마지막 강의를 금두선 목사님께서 해주셨죠. 강의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분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저도 슬며시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질문에 차마 손을 제가 못 들겠더라고요. 나의 자녀에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물론 이 중에도 계시겠죠. 예, 저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 못지않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가족 구원과 신앙교육이라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데 나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거는 사람은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또한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도 없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코 말해서도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정말로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에는 결코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은 결코 보잘것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다가오는 토요일은 제75주년 광복절입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상당수가 크리스천이었다는 사실들을 알고 계시죠? 같은 독립운동을 했지만 이 크리스천들은 그 마음가짐이 남달랐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의 크기가 크든 작든지 간에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빛의 사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정치적인 광복은 이루어졌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아직 광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래서 진리의 빛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참된 빛을 전하는 그런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순교의 영성 두 번째는요, 사명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교의 목적이 되시며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고 내 자존심 다 구겨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그저 먼지 하나에 불과한 나를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그 순교의 자세는 감히 희생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나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희생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람만이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그런 큰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후의 사도행전 내용을 보아서 알겠지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게 되죠. 예견대로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신변 보호 차원에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되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헤어졌던 이 일행들이 다시 가이사랴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포로의 몸이 되었지만 다시 가이사랴에서 한동안 생활을 하고 이 가이사랴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또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게 됩니까?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죠. 바울 일행은 그 계획을 몰랐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바로 전도자 빌립이죠. 빌립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그 사마리아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빌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랴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되죠. 사도행전 8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바울이 빌립을 만나게 된 이 시기는 이제 이 전도자 빌립이, 이 집사 빌립이 가이사랴에 정착한 지 한 20년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큰 집을 마련하고 이제 딸 넷과 함께 지역 전도를 감당하고 바울과 같은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는 일들을 또한 감당을 했죠. 하지만 20년 전에 그 사마리아의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빌립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니었던 거죠. 이 빌립과 바울 일행은 안타깝게도 바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일, 인간적인 일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나의 사명과 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순교의 영성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사명과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순교의 영성,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 않았고 내가 혹시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 피할 수 없으니까 즐겨야지, 이런 식으로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호기 있게 허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새롭게 다시 사는 이른바 신비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적의 연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도 바울은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죠.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순교의 영성을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죽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놀라운 경험, 그것이 바로 순교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 성도분들이 눈빛으로 저에게 주셨던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순교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 질문. 솔직히 말하면 자신 없죠. 아니, 자신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엄두도 나질 않습니다. 과연 내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런 모진 고문을 당해도 견딜 수 있을까? 집에 있는 아들 사형제 보는 것도 힘들어할 때가 많은데 과연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도 참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순교의 영성이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 표지를 보셨나요? 한 청년이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청년 뒤에 있는 밧줄을 만약에 가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순간 이 청년은 모험가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 뒤에 있는 이 줄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순교자들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무모한 죽음이라고, 미쳤다고,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과 사랑의 밧줄로 단단히 묶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절벽을 뛰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구원의 밧줄로 나의 영혼과 육체를 굳건히 잡아마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다시 사는 그 순교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